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향해 날아갈 때 그 과정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슬슬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끌어올리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진 않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라 그랬으니 이 십자가의 몫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구원과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되며 어떻게 슬슬 이어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위치, 낮은 데 있습니까? 높은 데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구도자의 삶이지만, 십자가의 자리는 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위치가 저 밑에 있으므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있는 데까지, 저 낮은 데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즉, 이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저기 낮은 데 있다, 그 정도만 아니고 저기 있으니 어떻게 한다? 내가 간다. 어디로? 저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다 낮아지는 마음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동일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57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을 연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끌려가고 계시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주체는 끌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객체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힘과 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이걸 능동 선택이라, 능동적 선택. 비록 끌려가는 모양새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 무리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내가 끌려가는 것 같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발적 선택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비록 내가 조금 끌려가는 모양새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끌려가는 모양새일지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저 밑에 있는데 나는 저 위로 올라가겠다. 십자가 안에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는데 예수님 잘못한 게 없으세요. 비난받을 만한 거 행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셨죠. 근데 우리는 그 누구 하나, 누가 내 멱살 잡는 것 원치 않고, 실제로 멱살을 잡는 거 아닙니다만 좀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내어드림이 있습니다. 내 멱살 좀 내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좀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뭐 지식이 없으십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버렸다 그랬죠.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 유익한 걸 다 내려놨다. 그때 비난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밑에 있으니까, 십자가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과도 같은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 자기를 부어드린다. 하나님 앞에 쏟는 향유와도 같은 겁니다.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그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이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가? 완고함을 따라 나간 사람 말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허비하기까지 우리에 있는 게 다 쏟아졌으니까 이거 허비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와도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포악한 무리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과연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의지가 있으신가? 십자가는 저 아래에 있는데 과연 그 낮은 데까지 내려갈 마음이 있으신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까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내가 마음이 낮은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낮은 자리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방법이 있죠. 우리 마음이 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요? 학벌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자녀들이 할게요. 아들, 딸인데 아주 유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딘가를 취업하려고 할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 여건과 또 업무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드렛일 이런 거는 성에 안 차겠죠. 내가 학벌 이 정도고 내 경력 이만큼인데 이거 내가 하겠냐?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학력으로나 경험으로나 부족한데 이렇게 나를 써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 하더라도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거 만족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작은 것이라도 흡족함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있는가를 아시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참으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말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칼과 몽둥이 들고 온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영광받아 마땅한데 나를 왜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취급하느냐,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낮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겸손한 인격이 되려면 모든 원망과 노함과 분쟁과 다툼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 감정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 없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실 만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낮아진 거죠. 오늘 보면 59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직접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가 칼 들고 오고 그런 건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하게 하는 것, 찌르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게 좀 이해가 될까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날 죽이려고 그러냐. 한 가지라도 좀 얘기를 해봐라.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비난과 대적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거나 그럴 때는 항변하고 싶죠.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에 이를 겁니다. 저만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거짓 증거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를 찾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수치스럽고 그런 때, 그때라도 예수님은 칼을 빼가지고 쳐라 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그 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칼이 스물스물 올라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도로 집어넣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꺼내가지고 무라도 자른다. 그러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거고, 스물스물 칼이 올라왔지만 이게 옳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깨닫고 도로 칼집에 넣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욕먹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 그랬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았을 때 그 상한 마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으시고 그들과 같이 칼을 꺼내 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지만 오직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열매가 손상되지 않도록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든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일,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난다 그러면 이거 좋은 열매를 거둬서 좋은 값에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그냥 구멍 내고 그래 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극상품 나무와도 같이, 열매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노함과 칼을 꺼내들고자 하는 그런 충동의 마음들, 그런 것들은 다 낮은 마음 아니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당하셨고, 이제 우리 문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적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본을 보인 예가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계성 속에서 뭔가 있었겠죠.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너밖에 없다. 나를 떠나간 저 못된 사람들, 넌 저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아주 못되게 굴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그들이 우리에게 허물을 보였으나, 그러나 너는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공공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칼과 몽둥이를 들은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허물이 드러났을지라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십자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 맨날 반나기 찬송만 십자가 사랑 부르면 뭐 하실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야죠. 아이들이 맨날 ABCD만 부르면 뭐 합니까? 그 단어도 좀 알고 문장도 해석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아야지. 십자가 안에서의 삶, 예수님 나의 주인,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노함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주인 되니까 칼 뺐다 닫다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약함 있기 마련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는 것, 이런 신앙 고백인 거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속상해요. 누군가 나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경험은 굉장히 큰 겁니다. 큰 아픔입니다,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바울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면 디모데도 다 알죠. 혹여라도 디모데와 또 그 형제들 간에 오해나 다툼이나 교제에 막힘이 있을까 혹여라도 두려운 마음에, 비록 그들이 나를 버렸으나 너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말라. 이러한 권면의 말이 참으로 낮은 자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자세죠.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십자가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칼은 도로 집어넣으시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과 그 용납과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감내하고 참아내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어려움의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참아내신 것이 뭐예요? 살아오시면서 애들 키우시면서 예전에도 다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다 참아내신 것은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자식들 생각해서 다 참아내시고 어려움의 수고로움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랑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되냐?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본성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수고로운 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갖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찬송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아서? 오늘 새벽 예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서. 햇빛과 같아서. 햇빛이기 때문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주고, 어두워서 캄캄한 사람에게 빛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도 환하게, 그 앞에서는 무엇도 그치고 풍파도 그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어떤 구호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으쌰으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주의 형제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죠. 어디까지? 1층까지? 그러면 지하 1층까지? 더 이상 내 마음에 타격이 되지 않을 때까지.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사람들의 행위가 내게 심히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 더 내려가셔야 돼요. 좀 더 내려가면 이해가 돼요. 덜 내려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디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그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구원과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친히 낮아지시고, 그의 백성들이 왕이시라 박수 쳐주고 환영이 될 때 도리어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도 다 감내하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이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까? 자, 위치적으로 십자가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낮은 자리 왔다 치고 상태적으로는 하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하며 바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잘생긴 양, 이거 아니었습니다. 구별되고 정결한 양이었죠. 구별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바르고 합당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앞에 정결한 제물과도 같이 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바르다 아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 기준은 곧 우리를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지닐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옳은 것과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건 택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맞출 것인가인데, 십자가의 삶이라면서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그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마음에 비춰가 이 정도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본문 58절에서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래 저는 가지 않았습니까? 저 나머지 가룟 유다 빼고 저 나머지 10명 쟤네들은 안 갔는데 그래서 저는 멀찍이라도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까지 갔지만 요한 그 빼면 그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의 기준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 정도만 해도 얼마입니까? 잘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에 속한 이야기고요. 근데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판단이 목사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저희 기준으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약한 모습이 보이거나 혹은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그건 제 판단인 거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멀찍이 따라왔으니 참 잘했다.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습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요 정도 되었다. 참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 불충분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째로 한번 기억해 주실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 같은 목사를 칭찬해 주실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와 같은 직분자를 충성되다 말해 주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하면 참 다행이고 유구무원이면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 달라고 또 구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낮아지는 것만 아니고요. 거기에는 구별됨과 바른 것과 정결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 참된 옳은 거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 괜찮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되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이 타임에 아멘을 안 하셨으니까 다 같이 읽는 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가 합당한 자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반대로 말하면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도 이것을 우리가 절대시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기 힘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람의 말 들으려고 그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두려웠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나도 예수 믿는 자라 뭐라 할까? 그 두려움이 멀찍이 따라가겠으나 안 간 것보다 낫죠. 안 간 것보다는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족은 약하다. 너 그 가족 약하다. 너가 만일 지금 처음 믿는 초신자라 그러면 그나마 이해하겠으나 너의 신앙의 경력들이 수십 년을 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대치. 저는 목사니까 제 개인 신앙도 제 개인 신앙이지만 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면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런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대치에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기대치에 모자라면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기대치에 대해서 부응해 가는 모습을 기대하실 건데 똑같아요. 저도 성도님들의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기대치가 제일 중요하십니다만 저도 당연히 직분자들로서 신앙인들로서 기대치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수고하시고 이 정도까지 좀 더 영적 일 힘쓰시고 이 정도까지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봉사하시고 그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는 않으셔도 하나님의 그 기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지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은 구별된 것, 정결한 겁니다. 하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고요. 그럼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 우리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눈치 보는 것 같고 사람 말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실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굉장히 인상적 장면이 한 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0절을 보게 되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했는데 찾지 못했다 그랬죠. 왜 찾지 못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왜 찾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된 것을 꼼꼼 숨겨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짓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게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해주면 우리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알죠. 속으로. 저 안 그런데요? 저 속으로 아닌데요? 우리가 스스로는 다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참 저분은 진실한 신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 진실함이 이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이르기 위해서는 참 거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 싸워 이기는 용기 말고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또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기까지 바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니 어떤 사람 나를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10년 가운데 항상 진실함이 있어서 누군가 거짓 증거를 댄다 하더라도 괜히 소모적으로 다투지 마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없고 진실함이 있으면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제자들 안 사랑해서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아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고 아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시험의 일들은 항상 당합니다. 그런 때 항상 어떤 때라도 그 진실함을 따라 하나 앞에서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한두 번 그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어디 여행 가듯이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일평생 걸어가는 길이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없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도 일평생 따라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1장 10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될 것, 거짓된 것 없이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속임도 있고요. 물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부족함을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진실한 마음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요, 십자가 안에 사는 길이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끌고 갔던 그 무리들 앞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낮은 자리까지 가셨고요. 또한 하나 앞에서나 산 앞에서 항상 진실하심으로 거짓된 것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 낮은 자리로 또한 바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